어린이의 지능은 그가 태어나기 전 어머니가 먹는 음식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결과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대학 연구팀의 실험에 따르면 여러 마리의 임신한 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팀에게는 단백질 섭취량의 3분의 1만을 주고 다른 한 팀에게는 정상적인 양의 단백질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후 그들이 낳은 새끼들의 뇌세포를 조사해 보니까 전자의 뇌세포가 후자의 것보다 훨씬 적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 뇌세포가 적은 쥐들은 지능이 낮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과 따뜻한 사랑, 그리고 정직하고 성실한 삶을 사는 부모의 모습을 더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 그것도 또한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들의 육신의 건강만큼이나 영혼이 얼마나 건강한지, 정신과 영혼 모두가 건강한지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일 겁니다. 오늘은 2020년도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 결례를 하나님께는 올 한 해 표로 잡은 제목이었습니다. 애초에 이것을 계획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참 올 한 해는 다사다난, 보통 연말에 그렇게 표현하는데 다사다난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냥 오직 한 가지 사건으로 점철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는 좀 찾아보기 힘들었던, 그냥 오직 한 가지 사건으로 출발해서 한 가지 사건으로 귀결되는 그러한 속에서 정말 더 우리의 민족, 결의, 온 세계 인류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올 한 해에 펴왔던 시편 33편 말씀을 중심으로 이 결례를 하나님께, 이런 제목으로 한번 다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원래 이 시는 찬양시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세 가지 이유를 담고 있는데, 하나는 이 시인 기자가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권면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 찬양해야 될 첫 번째 이유는 그분은 정직하시고 진실하시며 인자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분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이고, 세 번째 이유는 그분이 계획을 세우시고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고 일꾼의 무리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구원의 사역을 섭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20절, 22절에 보면 주를 찬양하고 주의 인자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그런 내용으로 끝맺는 내용이 이제 오늘 이 본문 내 우리 앞절에서부터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주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에 대한 정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이루어 놓으신 오묘한 창조의 역사, 그리고 그것을 역사 속에서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성도의 찬양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것을 느끼면 어떻게 우리가 이 결례를 하나님께 이끌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다 저마다의 생각과 그 생각에 대한 결의에 찬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마련입니다.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어떠한 사상과 철학과 주관들은 늘 결론이 귀결됩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가 옳은 걸로만 결론이 납니다. 근데 문제는 종교를 떠나서 자기 부정이 없이는 그것을 더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변증법적 유물론이라는 게 그런 거지 않습니까? 정이 있었으면 거기에 부합하지 않는 반하는 반이 나와서 그거를 통해서 다시금 새로운 결론을 도출해내는 합을 만들어 나감으로써, 즉 자기 부정을 통해서 지금 내가 꼭 옳지 않을 수도 있다 라는 전제를 가지고 자꾸 하다 보면 점점 발전한다 하는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물론 그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대개 사람들은 그냥 자기의 신념이 항상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문제죠. 근데 참된 신앙이란 뭐냐면, 물론 이제 방향성이야 맞을 수 있겠죠. 늘 자기 부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학자도 내가 세운 가설이 맞는가를 검증을 해서 아니면 새로운 가설을 세우고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럼 신앙이란 뭐냐? 신앙은 내가 여태까지 그냥 그 정도면 괜찮게 여겼다 생각했던 어떤 테마도, 그런 결론도, 그런 목적 혹은 목표도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이 다 부정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고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완전하신 분이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한 사람도 완전할 수가 없죠. 불완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늘 깨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내가 가진 생각, 내가 가진 신념들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무너져 내려야 되는 거죠. 허물지 않고 새로운 건물을 세울 수 없듯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자기 부정을 하고, 내가 항상 옳지 않고, 항상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꿇어 엎드려야만 한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그렇게 자꾸 자기 부정을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만이 발전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진보할 수 있는 것이고, 더 높은 수준 혹은 더 깊은 수준까지 나아가 이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나?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것은 찬양입니다. 뭐 찬양이란 게 우리가 뭐 노래도 있죠. 근데 이제 시편의 이 편들은 이 시들은 다 노래죠. 근데 시예요, 시. 포임, 뭐 포이트리,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시예요, 그냥. 근데 이제 거기다가 곡조를 넣으면 그게 다 노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노래나 시가 주된 내용이 많지만, 물론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되죠. 여기서 말하는 찬양이란 것은 단지 노래와 같은 찬양이 아니라 예배하는 삶이고,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찬양하는 삶은 무엇이냐? 그 찬양을 해야 하는 자들에 대해서 의인들 혹은 정직한 자라고 지칭합니다. 이것은 행동이 올바른 자리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자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뜻이 더 적절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즉 신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마땅하다라는 거죠. 물론 어떤 분들은 우리가 항상 그럴 수 있나? 뭐 이런 의문을 제시할 겁니다. 항상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신자입니다. 내가 잘되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승리하는 일에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그거는 미신을 믿는 것과 별 크게 다를 것이 없죠. 그러니까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성공하든 실패하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건강하지 않을 때나 늘 whenever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신자이죠. 그러니 신자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시인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되 수금과 열줄 비파로 하라. 뭐 여기서 뭐 악기까지 제시했다. 물론 이제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건 그 당시의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모든 수단과 방법, 모든 악기가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교회에서 여러 가지 테마가 있어요. 성탄 행사하면은 보통 강대상이 보통 가운데 있죠. 어떤 교회들은 이제 강대상이 말씀 강대상하고 사회 강대상하고 두 개 있는 교회도 간혹 있었지만 대개는 다 한가운데 하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성탄 행사를 하려면 그걸 이제 치워야 되는데, 어떤 교회는 죽어도 그 강대상을 움직이면 안 되니까 코미디 같이 그 옆에가 무대 중앙이 되는 일들이 있었죠. 강대상을 치울 수 없다고 해서.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려움이 뭐였냐면은, 어느 순간에 한 80년대 중반서부터 우리나라의 경배와 찬양이라고 불리우는, 그래서 그 복음성과 CCM이 아주 굉장히 많이 생산되고 그런 모임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목요일 날 뭐 온누리 교회 가고 어느 교회 가고 뭐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찬양 집회 뭐라고 불리우는 그런 것들이 많았죠. 그래서 굉장히 이 복음성가 혹은 뭐 CCM 뭐 이런 문화들이 많이 발전했죠. 그런 것들은 굉장히 우리 예배를 풍성하게 해준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면서 옛날에 예배를 드리는 찬송가는 보통 피아노나 조금 더 있어 봐야 뭐 이제 오르간, 아니면 이제 거기서 좀 더 대형 교회들은 거기에 이제 관현악단을 조직해 갖고 하는 정도였었습니다. 클래식하게. 근데 이제 문제는 복음성가와 CCM이 등장하면서 악기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디사이저였고 하나는 드럼, 뭐 그다음에 전자 기타, 전자 베이스 뭐 이런 거였어요. 근데 이제 가장 문제가 됐던 건 다른 거가 아니고 드럼이었어요. 너 예배당에서 드럼을 치다니 뭐 이러면서 그런 논란들이 있는 교회들이 꽤 됐었죠. 드럼 칠 수 없다. 제가 다녔던 교회도 꽤나 보수적이었는데 9시에 학생의 예배를 드리고 이제 대예배, 주일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학생들이 학생회실에 모여가고 기타를 갖다 치면서 뭐 주님과 신길 십자가의 길 뭐 이런 복음성가를 부르고 있었어요. 가요도 아니고. 그랬더니 전도사님 들어오면서 주일 아침부터 재즈를 한다고, 복음성가 불렀어요 우리는. 그랬는데도 재즈를 한다고 혼이 난 적이 있습니다. 기타가 쳤으니까. 옛날에는 그런 의식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어느 교회가
교회당 안에서 뭐 드럼을 친다고 혹은 기타를 친다고 이거는 말이야 재즈를 한다고 그러고 이거는 뭐 팝을 한다고 그러고 락을 한다고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문화라는 건 그렇게 발전해요. 불과 30년 전에는 그것이 욕을 먹고 혹은 비판을 받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문화 양상이었다면 뭐 지금은 어느 교회나 그래요. 물론 어느 교단은 지금도 악기 없이 예배를 드리는 목소리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주장하는 극단적인 파도 있지만 대부분의 복음주의 교회들은 어떤 악기를 쓰느냐 뭐 이제는 뭐 춤을 추면서 하는 댄스 팀도 있잖아요. 예, 무용을 하는 팀도 있단 말이에요. 아니 뭐 우리도 아다시피 다윗도 얼마나 춤을 춰하면서 하나님 찬양했다고 시편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악기, 어떤 양식으로 찬양을 하느냐 하는 문제는 문화적인 차이지 그것이 시대에 따라서 변화되는 것뿐이지 어떤 악기를 하느냐 큰 문제가 없어요. 다만 시편은 늘 그러죠.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얘기를 해요. 오늘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꼭 새로 작곡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의미를 더 거기에 방점을 두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는 것이 신자의 삶이다 하는 것이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로는 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이 결례를 하나님께 이끌어야 되느냐? 우리의 구원이 되시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참 이 나라 이 민족은 우여곡절이 참 많았던 민족이죠. 드라마틱한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최근에 어떤 구한말 드라마를 보고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미스터 선샤인 뭐 이런 드라마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몰랐던 거예요. 한국이 이렇게 일본한테 핍박을 받고 또 독립의 의지가 있었는지를 잘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있었구나라고 그 드라마를 통해서 한국의 역사가 재조명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뭐 구한말도 그랬고 일제시대 그랬고 6.25도 그랬고 또 뭐 공화국이 있은 후부터 대통령들마다 맨 독재하고 사람 죽이는 일이 허다했고 그래서 한 정권들마다 수천 명이 이유도 없이 죄도 없이 죽어만 가야 했던 일들이 너무나 많았죠. 그런 일들을 다 겪은 후에 이제 2000년이 넘어서면서부터 한국이 이제는 세계 10대 경제대국, 뭐 세계 7대 무역 대국, 뭐 세계 6위의 뭐 군사 대국, 뭐 이러한 경지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아니 언제 이렇게 됐지 싶어요. 예전에 80년대를 주제로 했던 응답하라 1988 드라마를 보면 우리들의 그 젊은 시절에 그런 일들이 있어서 굉장히 추억에 잠기는 그래서 참 감동이 되는 드라마였는데 그게 그랬었잖아요. 어떤 애는 조금 가난하면 반 지하에 살기도 하고 어떤 애는 조금 부자면은 2층 집에 살기도 했지만 그 차이가 그다지 크지 않았어요. 뭐 어차피 피차간에 차 없었고 차 있는 집은 진짜 부자였고 뭐 그냥 그 정도였어요. 우리 집에 텔레비전이 있어, 우리 집에 전화를 놨어 하면은 야 니네 전화가 생겼네 하고 뭐 학교에서 텔레비전 있는 사람, 전화 있는 사람, 차 있는 사람 뭐 이런 거 조사하면은 뭐 이러기도 하고 뭐 그랬었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그런 문제로 따질 경제 수준이 아닌 나라가 되니까 동시에 그건 다행이지만 또 빈부의 경제 차이가 너무 많이 크게 나다 보니까 부자는 뭐 따라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었죠.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또 그만큼 또 차이가 많이 나게 되었어요. 그러한 우여곡절과 역사를 많이 겪는 나라였어요. 이렇게 왔어요. 참 저는 그런 걸 생각할 때 우리의 부지불식간에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는 건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 남의 나라에가 돈도 주고 뭐 밀가루도 주고 이렇게 그런 제공을 받은 나라에서 제공을 하는 OCA라고 그러던가요? 뭐 그렇게 유일한 나라가 되었다고 그래요. 한국이 다른 나라에 차관도 주고 무상 뭐 유상 차관도 주고 먹을 것도 나눠주고 국제 기부에 돈도 많이 내고 뭐 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거는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가 된 최초의 나라라는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죠.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뭘 가진 게 있었겠어요? 자원이 있어요. 땅덩어리가 커요. 인구가 어마어마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죠. 뭐 사람들이 국민들이 열심히 한 까닭도 있지만 근데 이 조그만 나라가 정말 세계에 손꼽히는 10손가락 안에 드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표현할 방법이 없죠.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자원이 많았어요. 뭐가 있어요? 사람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며칠 전에 한 교수님이 나와서 강연 중에 이제 그런 거 했어요. 뭐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1919년 3.1 운동할 때 33인 민족 대표 33명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그것보다 또 능동적으로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일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3.1 운동과 독립운동의 내용이 기독교 신자들에 의해서 주도된 것이 크죠. 근데 그때 당시 기독교인들 지금처럼 많지 않았어요. 지금처럼 많지 않았어요. 뭐 3%, 뭐 시대에 따라 좀 다르지만 뭐 그런 정도였어요. 지금은 적게 잡아도 20%, 많이 잡으면 25% 이상도 잡기도 해요. 지금 우리가 어렸을 때 종교적이 하면 불교 신자가 1위였어요. 항상 압도적으로. 뭐 기독교는 비교할 수가 없었어요. 천주교는 아주 소수 종교였고. 근데 오늘날 어떻게 됐죠? 기독교가 1등이 됐고 불교가 2등이 되었고 괄목할 만큼 천주교가 3등으로 올라섰어요. 늘 하는 얘기 중에 하나지만 성탄절, 부활절 되면은 아니 이 사람들이 염치도 없이 공영방송사들이 아니 예배와 미사지 어떻게 미사와 예배겠어요? 정당도 조건 나쁜 관계없이 1당, 2당, 3당 순서대로 소개하는 것이 뉴스의 본연의 임무인데 그만큼 기독교가 핍박을 받고 무시를 받고 있다는 거죠. 왜 그렇겠어요?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독립운동을 하고 전쟁을 겪고 할 때 기독교의 영향이 어마어마했고 많은 도움이 있었고 그 힘으로 이 나라가 이렇게 됐는데 배가 불러지니까 교회가 그릇되이 나가는 면이 생긴 거예요. 그만큼 선한 영향력은 고사하고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대표적인 단체로 손꼽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실 만한 분이라고 말한 것은 성실하시고 정직하시고 신실하신 분이다. 아까도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은 다 신뢰할 만하고 의로우시고 성실하다는 점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될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 그걸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리해야겠죠. 정직해야 되겠죠. 약자의 편에 서야 되겠죠. 예전에 우리 선조들이 우리나라를 해방시키고 또 우리나라 전쟁통에 그리고 또 복구하면서 경제성장을 이루는데 이바지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그와 같이 영향력을 끼칠 만큼 그런 존재가 돼야겠죠. 그래서 국민들한테 그리스도인들은 참 존경할 만해, 그리스도인들은 참 신뢰할 만해,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믿을 만해, 이런 게 돼야 되는 거죠. 그 신뢰를 잃어버린 여파가 지금까지 오는 거고 거기를 뛰어넘어서 가장 큰 문제거리로 낙인이 찍혀가고 있는 와중에 우리가 그 선상에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우리 인생들을 감찰하시는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지켜보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히 복 있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와 같이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저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이 한국 교회와 한국 국민들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 결례를 하나님께 드릴 만한 일들로 분명히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뭐 10대 강국이니 뭐 6대 강국이니 하는 따위의 숫자로 참 우리가 많이 좋아졌지만 거기에 자만하고 마치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고 여기는 것은 그것은 아주 깊은 교만입니다. 그 교만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미끄러질 수도 있어요. 한순간입니다.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가 이기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나라가 또 쑥대밭이 되어서 우리의 뭐 경제적인 뭐 저변 뭐 시스템 이런 것들이 다 망가져 버릴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나라가 여태까지 끌고 왔던 뭐 10대 강국이니 어쩌니 하는 것 따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역사의 교훈은 그런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역사를 보더라도 그리고 세속사에서 각종 제국들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많이 봤어요. 그들의 군사력이 모자라서 그들이 멸망했나요? 그들의 경제력이 쪼달려서 어떤 문제가 생겼나요? 물론 그런 점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런 대제국들이 무너진 까닭은 그런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군사적으로 가장 막강했던 몽골 제국 혹은 로마 제국, 지금의 미국이 그 군사력이 모자라서 나라가 망하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모자라서 이 나라가 망하지 않을 거라고요. 그것은 다른 데 있겠지요. 그건 뭡니까? 이 결례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궁극적으로 믿지 않으면 결국 도태가 되기 마련입니다. 망하기 마련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또 세속사에서도 다시 말씀드린 세속적으로 풀어드리면 정신적인 문란, 윤리적인 해이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결국 다 나라가 망해요. 성경적으로 보자면 결국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망국의 지름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스라엘이, 유다가 멸망했던 것도 다 그런 까닭이었고, 그 주변에 있었던 이집트나 아시리아나 뭐 히타이트나 뭐 레바논이나 뭐 이디오피아나 그 주변에 있던 많은 나라들, 로마 제국에 이르기까지 많은 나라들이 결국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런 결과를 맞이했겠는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없어지거나 부족해지거나 떠나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본시에서 시인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를 아까도 말씀드렸던 세 가지로 제시합니다. 여기에 시인의 통찰력이 있습니다. 공의와 사랑은 대칭되는 개념인데 이 시 한 편을 통해서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모습이 세 가지대로 쭉 나오죠. 우리가 그것을 놓고 봤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은 마땅하고 옳은 일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의 질병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그 중에 하나 우리들이 간과하기 쉬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쉽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세균이 들어와서 병이 드는 건 우리가 쉽게 막을 수 없을 수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세균, 병균,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어떤 사람은 지켜내요. 똑같이 코로나에 걸려도 어떤 사람은 잘 또 치료가 돼서 나아지는 건강한 사람이 있는 것 반면에 죽는 사람도 생겨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적당한 운동과 식사, 휴식, 수면 뭐 이런 것들을 잘해서 우리의 건강이 늘 유지가 됐던 사람들은 잘 버텨내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쓰러지거나 중병을 앓거나 심지어는 죽기까지 하는 일을 올 한해 우리가 너무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결국 이 사람이 얼마만큼 자기 관리를 했느냐, 얼마나 건강했느냐가 여실히 드러나요. 똑같은 바이러스인데도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매일 새벽 기도를 드리고 매일 열심히 기도하고 또 성경 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그런 삶을 늘 살아갔던 사람들은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생기고 영적 질병이 들어와도 맞서 싸우고 어느 정도 데미지는 있겠지만 버텨나가지만 어떤 사람들은 믿음조차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건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영적 바이러스가 우리에 들어왔을 때 한 방에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에는 어떤 대가가 지불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니까 싸구려인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얻은 우리는 이것이 돈으로 셈할 수 없기 때문에 갚을 수 없는 은혜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렇게 구원 얻은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은,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삶 자체를 통하여서 생활 속에서 드려질 때 그것이 참다운 예배, 참다운 찬양이 될 것입니다. 이 결례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한국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되짚어보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주님과 동행하였기에 어려운 지경에도 우리가 묵묵히 잘 버텨나올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아직도 그 가운데 있는데 이 코로나의 터널이 언제 끝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년 연말까지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이상이 될 거라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거라고 말하지만
이전에도 그랬듯이 인간들은 지혜롭게 이 문제들을 잘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먼저 이 시간 하나님께 꿇어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모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